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다시 첫 번째 문답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에게 최대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마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하는 유일한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 왜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혼자 알아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위 사람들의 힘에 의존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국은 절망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사는 여유로운 삶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이런 기독교적 위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지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지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도 계속해서 성막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막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는 대제사장들이 입게 될 이제 옷을 하나님이 제작하라 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섬길 만한 제사장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옷을 준비하시는가, 그 옷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절의 말씀에서도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위임하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섬길 제사장에 적합하도록 거룩하게 그들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한 거룩한 자들로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4절과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낸 자들은 첫째 물로 그들을 씻기는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물로 씻긴 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든 그 옷을 그들에게 차례차례 단계별로 다 입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조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어서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던 그런 삶에서 이제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로 씻는 세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적어도 성도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로 않기로 했다 하는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세상을 부정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의 명령과 가치관들을 거절하기로 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따라 살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것을 결정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조차도 먹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옷을 입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게 여러분 신약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기로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기로 했어 라고 결정한 적이 없다면, 여전히 거기서 갈등하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살 거다라는 이 결정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성령의 기름은 부어진 적이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명확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안에도 내가 이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야겠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조차도 아직 먹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면서 또 슬픈 일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서 이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깨닫게 되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만 따라 살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이 은혜가 나타나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대화해보면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려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 같다. 자신이 없다. 여러분, 자신은 다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건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일이라는 걸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겠지만, 적어도 그 시작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걸 정말 원하게 되고, 정말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세상의 방법을 여전히 따라 살고, 때로는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살고 계시다면, 또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아직 없으시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제사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소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제사 역시도 제사장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0절과 14절에 나오죠.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언제나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과 18절을 보니까 제사장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번제를 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번제, 그것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였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화해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산 제물로 나를 드리겠다 하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단계들을 보니까 다음과 같죠.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로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하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이 명하시는 것만 따라 살기로, 그분만 따라 살기로 하는 이 결정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위임되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오직 성령의 인도만을 따르기로 한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세워지는 성도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이 제사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배입니다. 내가 드릴 제사인 거죠. 여러분도 한번 드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죄제가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5대 제사라고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 죄를 해결해야 하는 이 2가지의 제사는 의무입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사인 거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라면 이것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일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속죄제는 내가 배상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거나 하는 그런 죄죠. 내가 해결할 수가,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속건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배상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제사인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제사는 반드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죽음으로, 속죄죄로 갚던지, 속건제, 내가 마땅히 배상해야 할 것들을 실제적으로 배상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이 두 가지 제사가 성도들에게 오늘날 여전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가지 속죄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렸어야 했는데, 제사장들 역시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평민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염소나 양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또 좀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이 좀 저렴한 것으로 드려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고, 정말 극빈자와 같은 사람들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을 이루는 족장이라던가 족장 같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숫염소를 드려야만 했고, 또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숫송아지를 드렸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숫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라는 것, 또 누군가의 남편, 아내가 된다는 것,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막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막대한 책임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충성해야 할 그런 부르심, 그런 순종, 그런 희생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지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문제는 언제나 성도들의 책임이고, 가정의 문제는 그것이 반드시 부모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교회의 문제는 언제나 직분자들, 리더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제사장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보통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벼운 죄는 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아주 무거운 죄의 경우에는 속죄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의 고기는 누구도 먹을 수가 없고, 그 진 안에서 태워서도 안 되고 진 밖으로 옮겨져서 태워버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하여 진 영문 밖에 끌려 나아가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영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내용들은 모든 회중들,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 제사였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보셨지만 제사장 위임식 때는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와 손끝과 발가락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의 사면에다가 뿌려서 이 제단과 제사장을 동일시하는 것,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제단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또 거꾸로 하나님의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인간을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의식인 거죠. 그렇게 속죄제가 가장 먼저 오늘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사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되고 믿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임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속죄의 제사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장들이 두 번째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우리말로 하면 태운다라는 뜻이죠. 태우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전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사들 중에는 번제가 가장 먼저 소개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장막을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을 보면서 성막을 만드는 건축 재료들 역시도 비싼 순서대로 소개되는 것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이 앞에 나타나는 거죠. 제사 중에서도 번제가 항상 먼저 소개되고 나오는 이유는 나 자신을 완전히 주께 드린다라는 이 기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없이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드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공적인 행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또 우선적인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위, 성도들의 모든 삶은 이 번제의 정신 위에서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고백 위에서 성도의 모든 헌신이 나와야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예전에 살펴봤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할 때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힘 닿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힘에 지나도록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힘에 붙이는 건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먼저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힘에 지나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께 내 삶을 다시 한번 맡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제가 보여주는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원치 않으시는 거냐만 생각하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힘에 지나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번제의 고백이고 번제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번제가 보여주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부터 피와 내장까지 다 벗겨지고 조각나고 불태워져서 올라가는 것. 바로 이 완전한 헌신,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라는 이 바탕, 이 고백 위에서 성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두 아들들이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는 그 누구를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한 속죄와 자기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번제, 이 두 가지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제사,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그 어떤 섬김과 헌신보다도 이 예배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야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제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우선순위여야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도록만, 주일날 와서도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것, 섬기는 것, 집에서도 애들 큐티하게 시키는 것, 그것만 하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바로 이 바탕 위에서 섬김도 가능하고 사역도 가능하고 소명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없이 어떤 소명도 없고 어떤 사역도 없고 어떤 섬김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락다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락다운 기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락다운 기간 동안 그전에는 바쁘고 뭐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시간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이 교제의 시간에 실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바울이 염려한 대로 애쓰고 헌신한 후에 자신은 버려지는 결과를 맞이할 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찬양팀 하느라, 성가대 하느라, 식사 준비하느라, 안내하느라, 물건 정리하느라,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계속 끝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이거 생각하고 있고, 설교만 끝나면 우르르 다른 거 준비하러 그냥 나가버리는 일들도 있고, 많은 일들을 보는 거죠. 자기가 맡은 순서만 끝나면 멍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자신의 예배, 자신의 번제를 잊은 사람들의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번제는 모든 성도들의 기본 제사여야 합니다. 적어도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어떤 거짓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주께 드린 적이 없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도일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할 때, 목사님 올해는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애들도 학교를 가고 또 회사 일도 바빠지고 그래서 제가 재직으로 혹은 목자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그분들에게 직분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직분은 항존직이라 그 사람의 삶의 여부와 삶의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때에도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땐 가능하고 어떤 땐 어렵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직분을 교회가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미국의 예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지만 그는 어떤 해외 순방과 일정 속에서도 토요일 저녁이면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을 짰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일날 맡은 몇 명 안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로 그는 재임 중에도 계속 섬겼는데 그것이 자신의 주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세가 없이 직분이 될 수 없고, 그런 자세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와 마지막으로 드린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거죠. 속죄와 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준비와 자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거죠. 바로 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없었던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셨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제사장들을 위한 숫양, 이 화목제물 역시도 똑같은 역할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고 화목제물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바로 이런 화목제물들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해 하기 위해 죽임당하도록 세상에 드려진 제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해결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더 이상 마귀가 나의 죄의 문제로 나와 다툴 수 없고 내가 자기의 것이라고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나의 소유를 주님께 이전했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데려가려면 하나님과 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길 힘도 없는 거죠. 그런 후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도 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오늘날 성도들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니, 누구도 이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한 제물로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냐? 내가 왜 그런 꼴을 당해야 하냐? 왜 나만 그런 불편을 겪어야 하냐? 왜 나만 희생해야 하냐? 이런 말이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입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이쁘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당했어야 하는 겁니까? 내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화목제물을, 화목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세상,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관계를 또한 화목해 하기 위하여 나를 드립니다 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성도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 없고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나의 부르심을 이해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서 또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라는 겁니다. 오늘도 잠깐 소개됩니다.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소제는 선물,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소제는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를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10분의 1 에바, 약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곱게 빻은 밀가루, 한 사람의 하루치 양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어 와라 얘기했는데 그 한 오멜이 한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먹는 양인 거죠. 그 바로 한 오멜이 이 10분의 1 에바와 똑같습니다. 2.2리터. 우리가 먹는 콜라 페트병 같은 하나인 거죠. 그게 하루치 식량입니다. 가장 좋은 곱게 빻은 밀가루 하루치 식량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놓아서 향기롭게 타서 올라가게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를 누가 드리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오늘날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사, 감사의 헌금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도는 바로 이 죄 문제의 해결과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은혜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교제가 시작된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립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이 명한 이 정신대로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것을 사용하는 자들이고 또 세상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최고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하고 최고의 것으로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소제의 정신인 거죠. 하루치 최고로 대접할 수 있는 식량, 이것이 그 당시 소제, 감사의 제사입니다.
가끔 청년들하고도 얘기할 때 하는 거죠. 뭐 많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헌금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 겁니까? 가끔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겁니다. 네가 정말 귀한 좋은 손님이 왔을 때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해 주고 싶어 하는 그 정도에 들어가는 금액이면 괜찮지 않을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오늘날은 주중에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아껴서 헌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될 만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소재는 하루 3끼를 최고의 것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들이 기쁘게 드렸다는 것, 이게 소재의 정신입니다. 이게 제사장들 역시도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제사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 이런 일들에 대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질을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보존하게 했습니다. 이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특정 형식 속에 그 정신을 담아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약 시대는 이제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본질을 그 당시 갖고 있던 한두 가지의 형식 속에 꼭 담아둘 이유는 없는 겁니다. 본질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아놨던 그 한두 가지의 형식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본질을 완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형식 속에 이 본질을 담을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여러분, 부대를 위해서, 그릇을 위해서 술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술을 위해서 부대가 존재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정신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의 부대에 담아놨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술이 뭔지를, 그 정신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그릇에 담겨도 좋다.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그 본질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모든 형식들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본질을 더욱 본질되게 하기 위한 모든 형식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함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그 술을 담아놨던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죽 부대, 그 하나만을 그냥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가치 중에 하나님의 것과 부딪히는 것을 거절하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성도라는 자들이.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는 결정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인데 또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도이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참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그 제사의 내용들과 정신들을 함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먹을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하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비참해질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보니까 제사장이 되면 먹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가슴살, 다리살, 기름은 태우고 숫양과 숫소와, 그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무교과자, 이런 것들도 잔뜩 널려 있습니다. 정작 먹어야 할 것들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이고, 먹지 말아야 할 엉뚱한 것들을 자꾸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보다 성도들아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한 것이 또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먹어야지 일을 할 수 있죠. 먹어야 할 걸 먹어야죠.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것과 하라고 한 일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기쁨으로 부지런하게 애쓰다 보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살찌고 진정으로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드릴 제사,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들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참 기쁨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목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먹을 풍성한 것들을 예비하여 두셨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주여, 먹지 못할 것 바라보느라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싶어서 그거 쳐다보고 있느라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복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오염시키는 이런 저주가 하나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참 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그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날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온 마음 다하여 늘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 가치를 쫓아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모든 방법과 가치에서 돌이키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며 살기를 즐거워하는 이 마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한 자들로 거룩하게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는 이 복된 은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답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기쁘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애쓰며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에게 적합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공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든 또 가족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고쳐주사 하나님 그들과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